오늘 말씀이 참 특이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 줬도다. 우리는 사실 그래요. 죄가 많아요. 생각으로 짓는 죄, 말로 짓는 죄, 감정으로 짓는 죄, 행동으로 짓는 죄. 그걸 매일매일 짓죠. 그런 것들이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재밌습니다. 사함받는, 즉 용서받는, 죄를 용서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살아가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우리가 적게 사함을 받는 경우는 없다는 얘기죠. 워낙 많아가지고 제가 그런 말 찬양 드리잖아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바칠 때 날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낙심하잖아요. 한번 따라합시다. 지금 걱정이 들어왔다. 같이 하세요. 지금 걱정이 들어왔다. 염려가 들어왔다. 그럼 바로 깨닫고 걱정 나가. 염려 나가. 내 하나 떠나갔지어다. 연약한 게 들어와. 연약하면 나가. 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걱정 나가. 염려 나가. 연약한 마음 나가. 불안한 마음 나가. 쫓아내야 됩니다. 이게 1년에서는 잘 안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지 염려하고 있는지 불안해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모르고 그냥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동안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그런데 말씀이 내게 들어오면서부터 지금 내가 걱정하고 있는데 내가 좀 불안해하고 있구나. 내가 염려하고 있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부모로서 볼 때 우리 자녀들이 걱정, 근심, 염려하면 어떻게 했어요? 부모로서 그러지 마라. 그냥 술 먹고 그냥 막 다리에서 뛰어내리고 싶고.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염려하고 좌절하고 아이고 죽겠다 그러면 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필요서 값진 자녀들아 그러지 마라. 그러지 않겠어요? 애끓는 마음이 됩니다. 애끓는 마음이요. 두려워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럼 어떻게 해요? 아직 제가 맨날 하잖아요. 환경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 깜깜해. 그런데도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해요? 나가는 겁니다. 내게 회복해 주실 거야. 우리에게 강건하게 하실 거야. 다시 일어나게 하실 거야. 그래서 13년, 짧게는 8년 일어났잖아요. 25억에서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25억이라는 빚이 여러분 머리 위에 어깨에 가슴에 눌려서 전화가 그냥 일주일에 4번씩 오고 그 다음에 빨간 딱지가 쫙쫙 줄근 거 그게 법원 이렇게 해서 전자통지서 그런 게 한번 와보세요. 숨 쉬고 살 수 있나? 꿈에도 나와요. 꿈에도. 법원에 8번씩 대구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의정부법원, 서초동 서울고등지방법원, 고등법원, 의정부, 형사법원 살겠어요? 어떻게 살을까요? 얼굴 안 변해요. 입이 돌아가지도 않았어요. 눈이 벌벌 떨리지도 않아요. 말씀 붙잡고 살아요. 네, 주님만 붙잡습니다. 성경 말씀 나오잖아요. 무릇 세상을 이긴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예요. 그건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무릇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 너희의 믿음이니라. 믿음은 로마서 14절 들음에서 온다. 믿음은 들음에서 뭘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아직 내 앞에 문제 해결이 보이지도 않고 잘되게 보이지도 않아. 하지만 그 말씀 주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합니다. 이 말씀만 붙잡고 약한 생각이 들어와 나 한다면 주여 말씀만 붙잡습니다. 보이지 않는 아버지의 증거 주여 붙잡습니다. 그렇게 말씀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말씀 위에 내 마음에 다른 게 비집고 들어올 때 쫓아내는 겁니다. 쫓아내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좀 길게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잃은 아들을 찾은 제목이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제가 11절, 여러분이 12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제사 중에서 미리 돌아온 분이 주소서 할지라서 아버지가 그 차량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호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애고 그 나라에 크게 분열이 들어 그가 벌써 공격하지 않아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취향을 내려 세우고자 해 주제냐고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그가 가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일어났으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주의 종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일어났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되므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오고자 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와 나와서 떠나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자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일어났다 얻어먹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여기서 아버지는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 아들들은 꼭 아들만이 아니라 딸도 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늘 하나님과 함께 교회 성전에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러고 살아가는 사람, 셈이 없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도망가 버려. 에이 나 교회 안 다녀. 나 예수 안 믿을래. 도망가 버려. 그래서 여기 보면 재밌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요. 13절.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 이 먼 나라는 신앙의 길에서 믿음의 길에서 떠나서 아예 이제는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마약도 마시고 이렇게 호랑방탕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먼 나라가 살다 보니까 재산이 점점점 줄어서 큰 호텔에 스위트룸 하루에 하룻밤에 1,000,000원짜리 이런 데서 자다 보니까 1억이면 열흘이면 없어지잖아. 그렇게 살다 보니까 돈이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14절에 다 없애는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가난하게 됐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우리 한인교포인데 한국에서 갈 때 이 미신 기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각종 옷을 만드는데 특별히 태권도복하고 혁대, 그다음에 가방 수선 같은 걸 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복권에 당첨됐어. 얼마냐? 480억이 실화예요. 그러자 자기 와서 일하던 동생에게 그 가게를 물려주고
자기는 100만 달러짜리 수영장 있는 집으로 이사 갔어요. 그리고 아주 잘 먹고 좋은 차도 사고, 그 다음에 공화당에 100만 달러를 기부해갖고 무슨 초청이 있으면 가서 백인들하고 같이 쫙 양복 입고 남이 넥타이 먹고 와인 들고 촥 마시면서 파티해요. 2년 만에 480만 달러. 480만 달러면 우리나라 얼마일까요? 100만 달러면 120억인가요? 싹 다 없어졌어요. 그렇게 금방 까먹냐. 맨날 꺼낸다 먹으니까 몰라. 좀 계산하더니 시간 지나서 다 잊어먹었어. 나중에 은행에서 돈이 없다는 거야. 다 꺼낸 거다. 그래서 그동안 꺼내 쓴 걸 죄다 꺼내서 은행에서 받아갖고 보니까 정말 자기가 다 쓴 거야. 다시 가난해졌어. 한국 기자가 그런 얘기를 듣고 취재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자기 동생에게 넘겨준 그 가게 안에 조그만 난로에, 전기 난로에 옛날 이소룡 추린이라고 있죠? 하늘 색깔에 여기 흰 줄 2개씩 들어간 거. 그거 입고 가서 이러고 쭉 햄버거 하나를 점심으로 때우고 있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됐냐고 그랬더니 내가 그러면 호랑방탕했다. 교회도 안 다니고. 근데 이게 쫄딱 망했다. 480만 달러가, 아니, 480억 한국 돈으로 다 날아가 버렸다. 왜 공화당에다 또 정치 행사에 가서 돈을 100만 달러나 기부하고 돈이 샘솟듯이 나오는 줄 알았대요. 그렇죠. 안 맞서도 안 맞는 예? 줄 알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아들이 똑같은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바로 그 한인 교포하고 같은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너무 가난해갖고 어떻게 해요? 거기 일하는 사람의 돼지, 그 나라 사람의 반비슷한 돼지 치는 일을 하게 됐는데 돼지 주는 주염 열매도 없어서 못 먹었다는 거예요. 그때 생각하기를 우리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많은 그런 종들이 얼마나 많냐. 날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 아들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종으로 여겨달라 그러고 밥이나 세끼 새들을 먹고 해. 밥 3끼도 못 먹고 사니까. 그러고 갔다는 겁니다. 가는데 동구 밖에 나와 있던 아버지가 매일 나와서 돌아오는 걸 보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마음이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신앙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말씀 붙잡으로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오기를 날마다 기다리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오늘 어버이 주일이잖아요. 우리도 그렇죠. 지난 주간에 저희 어머님이 중환자실 가셨어요. 몸이 안 좋으셔갖고 갑자기 안 좋으셨어요. 그래서 심장이 안 좋으셔가지고 소변이 안 나오고 소변이 피 속으로 들어오고 요독증이 생기고 여러 가지 좀 해서 지금 의식이 없으세요. 사람 잘 못 알아보시고. 그래서 의사는 이번 주 안에 돌아가실 것 같다. 그래서 마음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이후에 될 일들을 또 다 모여서들 얘기했어요. 그리고 제가 다니는 교회도 연락을 해줘라 이렇게 하고 다 이후의 일들을 다 준비 중입니다. 우리가 제 손을 잡고 쉬지 않나. 제가 갖고 있는 사진 중에 2살 때 구두, 그 당시 구두예요. 2살짜리가. 양말을 종아리까지 올라온 거 신고 반바지 입고 여기 체크무늬 와이셔츠를 입고 엄마를 붙잡고 걸어가는데 저희 어머니 키가 작으시거든요. 근데 그 작아도 이렇게 잡아시 이렇게 해서 끌려가는 어딘지 모르겠어요. 종로인가? 그러고 걸어가던 그 사진이 흑백 사진이 한 장 있어요. 지금도 기억에 그 당시에 서울 시내 그런 걸어가면 좀 예쁘게 생기거나 좀 재밌게 생기거나 옷을 좀 괜찮게 입거나 그렇게 엄마하고 조그만 아들하고 걸어가면
사진사들이 착착 사진 찍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아주 해갖고 돈 얼마라고 해요. 그때 마음에 들면 돈 주고 사는 거죠. 그런 사진, 길거리 사진사들이 많았어요. 그때 그렇게 샀던 그 사진 같아요. 지금도 그 사진이 집에 있어요. 저희 어머니는 그때 저 낳고니까 아마 25살 때였을 거예요. 진짜 젊었을 때죠. 25살. 22살에 결혼하셨으니까. 하여튼 지금은 이제 많은 기억이 있죠. 좋은 기억도 있고 나쁜 기억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도 많고요. 하지만 이제 주소가 옮겨지시는 거예요. 지구라는 땅에 살다가 이제 하늘나라는 주소가 옮겨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죽은 게 아니라 이제 주소만 하늘나라로 옮겨가는 거예요. 육은 땅에 묻히지만 영은 하늘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마음에는 주여 좀 점점 약해지시고 이제 의식도 없고 붙잡아도 실눈 잠깐 떴다가 다시 감고 뭐 이렇게 되시니까 주님 고통 겪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제가 저희 아버지도 임종을 제가 맞이했거든요. 방에서 이불에 누워 계실 때 손잡고 계셨는데 손잡고 있었는데 숨을 안 쉬시더라고요. 2시간째. 그래서 고전적인 방법 거울을 갖다가 코에다 갖다 대니까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래서 다니던 병원에 전화했어요. 병원에서도 2, 3일 내에 돌아가실 것이다 얘기를 했거든요. 전화했더니 오라고 경찰서에 신고할 필요 없다고. 오랫동안 지병을 앓다가 돌아가시는 거니까 사망진단 받아가지고 가서 장례업자한테 얘기해서 장례 준비를 해라. 그렇게 집에서 3일장을 했죠. 일단 우리는 몸은 이 땅으로 다시 돌아가요. 창세기 보세요. 우리를 뭐로 지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돌아가시면 돌아가셨다.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돌아가셨다고. 그러나 살아계시면서 저희 아버지도 제가 혈리 아시죠? 부대에서 다쳤어요. 그래서 팔이 심하게 다쳐갖고 장갑차 13톤짜리 장갑차 문에 끼었어요. 그래서 부러졌거든요. 이쪽 팔이. 그래서 이거 이렇게 기부스라고 긴 잠옷 같은 아픈 군인 옷이 있었어요. 병실. 그걸 하고 병원에 왔을 때 나가니까 저희 아버지가 이 소매 끝을 흔들어 보더니 발 잘랐냐? 통곡하고 우시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저희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근데 이 옷 속으로 기부스를 하고 나왔으니까 이쪽 팔이 덜렁덜렁 할 거 아니에요. 흔들어 보더니 팔이 없잖아요. 팔 없네. 발 잘랐냐? 그럼 막 우시더라고요. 그래요. 아버지들의 사랑은 좀 안 나타. 한국 같은 경우는 그렇죠. 엄마 사랑은 잘 나타나는데 아버지 사랑은 안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런 말도잖아. 또 한국의 유교 문화가 그렇게 남자는 감정을 그렇게 티를 내는 게 아니다. 그렇게 배워. 또 남자는 부엌 들어가서 뭐 음식하거나 설거지하면 안 돼. 부엌 들어가서 설거지하거나 음식 만들다가 맞은 적도 여러 번 있어요. 그렇게 우리 아버지는 그 할아버지한테 배웠겠죠. 근데 집안 환경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배고픈 사람이 가서 밥 먹어야 돼. 해 먹어야 돼. 그럼 먹은 다음에 설거지 해놔야 돼. 안 그러면 다른 사람이 그걸 해야 되니까 지금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아버지의 사랑, 어머니의 사랑, 또 그런 고민마다 어려울 때마다 극복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도 감사한 것들이죠. 오늘 여기 이 나갔던 아들이 돌아옵니다. 예. 근데 20절 보세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였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이 당시 제일 좋은 옷은요 보라색 옷이에요. 조개, 지중해에서 나오는 조개가 있어요. 그 특별한 이름 조개인데 그 조개를 불에 굽고 구워서 빠면 거기서 가루가 나오는데 그 가루를 물에 불면 보라색이 나와요. 거기다가 염색한 옷이 보라색 옷이에요. 그게 제일 비쌌어요. 귀족들이나 왕들이 입었던 거. 그것을 갖다 입히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 가락지를 끼웠다는 건 그냥 뭐 금반 줬다는 게 아니라 가락지는 인장이에요. 인장, 즉 도장이라는 뜻이에요. 도장은 무슨 말이냐? 그에게 고난이 다시 돌아갔다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둘째 아들로서의 고난을 다시 줬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먹고 그리고 하는데 맏아들이 그 소리를 듣고 왔다가 그 얘기를 듣고 물어봅니다. 나를 위해서는 양 한 마리, 염소 한 마리 안 하더니 저렇게 집안을 다 재산을 탕전하고 온 아들은 해줍니까?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집에 안 들어가려고 하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했는데 나한테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을 내 것이 내 것이로되 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제가 이 말씀을 봤을 때 40대까지는요 큰아들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아이고 아들이 돌아왔네. 이 말은 뭐예요? 고생 죽도록 하고 세상 나가서 죽도록 하고. 이문열 씨라는 작가가 있는데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런 거기 소설을 지었어요. 제가 20대 30대 때 굉장히 유용해서 읽어본 책인데 거기도 아스페르츠라는 주인공이 나와요. 얼마나 감명이 있었는지 그 주인공 이름을 지금도 기억해요. 예, 50년 전 아니 40년 전 한 35년 전인데 아스베르츠가 신앙생활하다가 교회 안에서 사람들하고 싸우고 소송도 하고 때리고 뭐 하고 또 뭐 부조리 있고 뭐 이런 걸 보고 나 교회 안 다녀 하고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세상 나가서 온갖 일을 겪으면서 살다가 그가 돌아와요. 하나님 앞으로. 내가 교회에서 아직 사람들이 연약하고 약하고 부족했을 때 일어난 일들만 봤지 살아계신 하나님은 아직 못 봤었구나. 그런데 그가 이 세상에 살면서 온갖 경험을 다 하고 나니까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깨닫고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 회개하고 다시 주님 앞에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람의 아들입니다. 예. 인자라 그러죠. 인자. 우리가 그걸 통해서 깨달은 건 결국 여기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으로 조금씩 더 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아유 철이 없네. 철이 없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양식, 관습, 규범, 윤리에 맞추어서 행동할 때 철이 있다. 그렇지 않고 막 나가면 아유 저 철이 없네. 나이가 몇 살인데. 근데 우리가 철이 없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올 때예요. 가장 큰 거 두려운 일, 낙심할 일, 좌절할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지 않는다는 거죠. 두렵죠. 인간이니까 당연히 몸이 벌벌 떨리고 걱정되는 겁니다. 저도 25억 빚이 제가 진 게 아니에요. 저는 공동보증인이었어요. 근데 그게 애들한테 물려갈까 봐. 그게 가장 큰 걱정과 두려움이었어요. 그래 다 해결됐어요. 두려움 들어와요. 그럼 저녁 가서 또 기도해 쫓아냅니다. 낮에 또 들어와요. 그다음 무슨 편지가 한 장 와. 또 조수영 선생님은 목사님 우리 집에 왔어요. 그럼 걱정이 돌멩이 하나 위 돌멩이 하나 또 올라와요. 목사님 우리 집 물건들 차 판다고 쭉 저기 뭐가 왔어요.
그런 세월을 8년을 지나왔어요. 그때 들어오면 쫓아내고 들어오면 쫓아내고 들어오면 쫓아내고 안 쫓아지면 안 쫓아진다고 울고불고 기도하고 나 연약해요. 나 부족해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많이 져요. 그죠? 우리가 건강할 때는 병이 안 걸리잖아요. 하지만 건강이 약해지고 체력이 약해지면 내 안에 있던 병들이 바로 합니다. 그 대상포진이라고 하는 무서운 병 있죠. 연세 드신 분들이 주로 많이 걸려요. 근데 그게 어렸을 때 수두 있죠. 수두 걸렸던 게 그 균이 안 나가고 숨어 있다가 그래 몇십 년 있다가 연약해지면 그게 수두가 이 대상포진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저기 보건소에 가면 뭐 65세 이상은 그냥 놔주나요? 저나 뭐 돈 내야 돼요. 비싸서 그런가. 하여튼 병원에서는 돈 내는데 보건소에서는 그냥 안 하나 모르겠네요. 하여튼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연약해질 때 환경이 연약해지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인생 살아가는 것 때문에 마음이 연약해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아이고 어떻게 사나 그렇게 연약해질 때 귀신이 들어와요. 악한 마귀가 들어와서 별별 불안 걱정을 다 집어넣습니다. 그건 내게 아니에요. 마귀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작은 아들은 뭐가 들어왔을까요? 이제 아버지 재산 반 딱 가지고 나가 살면 내가 그냥 평생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데 이 마귀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고 그걸 받아갖고 나가서 그렇게 살다가 아주 작살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과정을 다 모르셨을까요? 아시는 거예요. 그가 가서 철이 들고 깨닫고 인생이 뭔지 알고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큰 아들입니다. 자기는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잘 29절 보세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아버지 말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게 하시리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청년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이 돌아오매 이르되 선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까? 하고 위에 했겠죠. 작은 아들도 아버지 입장에서 아직 철이 안 든 거야. 말씀 안에서 우리가 철이 안 든다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근심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하나님 아버지를 근심케 하고 염려케 한 걸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도 오늘 저녁마다 어제 저녁에 저녁마다 기도할 때 그래 하나님 아버지, 제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아버지를 근심케 하고 염려케 한 일이 있었습니까? 내가 낙심했거나 좌절했거나 또는 음란의 생각을 가졌거나 악하고 더러운 보복하는 마음을 가졌거나 이런 것들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런 거 있어요. 나는 좀 온전한 마음으로 대하려는데 상대방은 여전히 악하게 해. 그때 내가 온전한 마음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용당해요. 내 선한 마음을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 하면서 그 사람이 깨어지고 터져갖고 그 사람 마음이 열리기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요. 그런 후에 그 사람과 같이 해야 되지. 합당한 마음으로. 나는 주님의 사랑이야. 근데 저 사람은 아직도 악한 마음이고 틈만 나면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빼앗아 가려고 그래. 근데 나는 하나님의 사랑, 그래 사랑에 들어와서는요 다 망쳐요. 그때는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기도해 주는 거예요. 마음을 여는 게 아니라 기도해 주는 겁니다. 상대방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깨어지고 인생 속에서 깨어지고 터져갖고 자기 마음을 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그 사람하고 같이 나누고 함께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법정 소송까지 가게 돼요. 서로 상처받아.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우라.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잠언 28장 13절입니다. 자기의 죄를, 잠언 28장 13절.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소통하는 거죠. 예. 죄만이 아니라 상의할 내용들, 같이 대화할 내용들, 어떤 삶의 무게, 예, 이런 걸 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 부족한 거, 어떻게 될지 모를 때, 불안할 때 주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숨기면 주님, 제가 이러한 일로 말미암아 지금 굉장히 갈등하고 있습니다. 갈등하고 있습니다. 예. 연약해서 죄를 많이 짓고 눈물 가운데 용서받고 예, 새 힘을 얻는 그런 경험들이 많으면,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많이 받잖아요. 그럼 주님하고의 소통이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어서 예전에 한 4-5번 죄를 졌어요. 그래서 기도했어. 그런데 5번째 지고 나니까 나도 자존심이 있지. 한번 따라서 나도 자존심이 있지. 나도 자존심 있지. 어떻게 또 용서해달라 그래. 4번이나 용서해서 구해주는 것 같은데 5번 찢어서 너 이제 못하겠다. 예. 그랬더니요. 것이 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들이 나를 눌러 힘들게 해. 그때 목사님 설교를 들었더니 우리 하나님은 몇 번 용서하신다고? 7번씩 7번. 예. 그거는 알파와 오메가예요. 7, 49 요것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용서해. 우리가 가서 고하면.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그럼 맨날 뺑뺑이 아니에요. 볼펜 스프링을 보면요. 옆에서 보면 동그랗지만 세워놓고 보면 올라가요. 우리가 조금씩 달라져 가는 겁니다. 또 깨닫고 또 힘주시고. 예, 그래서 예, 1년 지나면 작년보다 좀 달라져. 좀 성숙해졌어. 3년 지나면 또 달라졌어. 그래서 말씀의 세계로 조금씩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용서함을 받고 사함을 받던 일이 있었던 건가?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여기 그렇기 때문에 아까 우리 본문에 사함을 적게 받는 자는 적게 사랑한다는 얘기가, 적게 사함을 받는다는 얘기는요, 와서 주님하고 소통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제가 자존심, 나도 자존심이 있지, 더 얘기 못해, 이러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수없이 주여 이렇게 그런데 10번 용서받았어. 근데 그 10번 용서가 다 똑같은 것들이야. 제가 너무 연약해요. 맨날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은 실수를 하고 똑같은 잘못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용서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2%밖에 없어요. 98% 채워주세요. 우리 연약함도 압니다. 날마다 용서받고 날마다 사함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제가 유턴할 수 있도록 셈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할 때 어느 틈에 세월이 지나면 변화되고 달라지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요. 이 아버지는요, 둘째 아들만 걱정하는 게 아니야. 첫째 아들도 걱정하는 거예요. 예. 첫째 아들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야. 계속 신앙생활해.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나는 말뚝교인이야. 나는 때렸는데 주차도 안 나가, 나는. 예. 그러다 보니까 나는 장로야. 나는 권사야. 예. 그런데 10년 전에 내가 이런 더러운 교회 다니나 보지 않고 나갔어. 10년 만에 울면서 왔어. 그런데 앉아있는 교인들이 아이고 저 꼬라지 좀 봐. 저럴 줄 알았어. 폭삭망했지. 이게 큰아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큰아들도 아직 말씀의 은혜를 소리 안 들은 거야. 작은 아들은 세상에서 온갖 고초를 당하고 돌아와서 깨닫고 돌아와서 소리 들었어. 아버지께 돌아왔어. 근데 큰아들은 사함을 적게 받았어. 그래서 사랑이 적어. 아마 이 아버지는 이후에 큰아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왼쪽과 오른쪽을 다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야당도 기도해줘야 되고 여당도 기도해줘야 돼요. 왜? 그래야 그 사람들이 정치 잘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예. 좀 잘못하고 있어. 그러면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 둘째 아이들처럼. 예. 이사야 43장 25절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 깨끗이 이렇게 빻아가지고 다 이렇게 없어져 버리게 한다는 그런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예. 나를 위하여 뭐가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짖잖아. 하나님 아버지 제가 연약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또 이런 실수했어요. 또 이렇게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저는 지금도 20대 30대 때 실수했던 기억들이 떠올라요. 그럼 아이고 그때 왜 그랬을까 하고 혼자 생각으로 해결하고, 아니 주여 제가 20대 30대 때 실수했던 기억들이 떠서 제 마음이 힘들게 합니다. 주 예수의 피로 명하니 20대 30대 때 힘들던 모든 기억들이 떠나갔잖아. 십자가로 다 옮겨주시고 불러 태워주시고 지금도 합니다. 우리가 육체고 연약한 자니까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 에스겔 36장 29절 30절입니다. 겔 36장. 여기에 또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 나옵니다. 29절 30절. 내가 너희를 시작.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에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를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에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31절 32절 보세요.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보이리라. 3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잖아요. 그럼 국제 정세가 하나님께서 만드셔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요. 예, 바벨론 포로 갔을 때, 예,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일어났어. 그래서 바벨론과 아시리아를 멸망시키고 고레스 왕이 70년, 포로되어서 70년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가게 해요. 끌려올 때 수만 명이 끌려왔는데 돌아갈 때 이미 정착된 사람도 있고, 예, 여러 번에 걸쳐서 뭐 2만 명, 4만 명, 뭐 이런 식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 보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은 다 불에 탔고, 다 늑대와 여우에 굴이 되어 버렸고, 잡초만 무성하고, 그걸 다시 5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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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m라는 다윗성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또 그 주변에 또 이방 족속들이 와서, 야, 너희가 성 쌓는 게 너무 약하다. 여우가 뛰어나도 무너지겠다. 놀립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기하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늘 풍성하게 주시길 원하세요. 그런데 뭐가 있어요? 우리 그럼 왜 눈물 흘리게 하고, 왜 힘들게 하고, 왜 연약하게 해요?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좀 외쳐봐라. 나한테 부르짖어.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근데 사실 그게 목적은 아니거든요.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건 내 환경과 육신으로 가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육체이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그 때문에 아직은 믿음이 온전치 못할 때는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채워주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 그렇게 하다 보면 뭘 발견해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실수해도, 내가 잘못해도, 내가 온전치 않아도 내가 요구하면 또 해결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때 깨닫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용서하시는 아버지, 날마다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에게 풍성케 하시는 아버지라는 거. 그러나 그걸 넘어서면 이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구나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육신으로 육적 욕망이 그대로인데
잘 먹고 잘 새겨주면 돌아온 탕자처럼 그걸 갖고 나가서 호랑방탕하고 청녀들하고 하다가 쫄딱 망하고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여기가 호랑방탕하고 싶은 육적 욕망이 사해지길 바라는 거야. 본능과 육적인 욕심 말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게 정착되길 바라고 이 안에 육적 욕망대로 살고자 하는 것들을 쫓아내길 바라시는 거예요. 단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죠. 인생이 10년, 20년, 30년 통해서 일어나는 것들. 쫓아내고. 예.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안에서 은혜가 무르익었다. 믿음이 무르익었다. 내 안에 말씀의 신뢰가 무르익었다. 이제 무르익었으니까 열매를 맺게 아니라 영적인 열매. 영적인 열매가 맺히면요. 삶의 환경의 열매와 인간관계의 열매들.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도 따라서 말씀의 열매가 10%. 그럼 환경의 열매도 10%. 내가 말씀의 은혜의 열매가 20%. 그럼 내 삶의 열매도 20%. 그렇게 상승작용, 비례작용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이런 귀한 열매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유명한 말씀이죠. 외우는 거죠. 그 주일학교 때부터 요한복음 3장 15절, 16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고 영생을 먼저 전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이요. 그리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가? 그건 그런 믿음이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네 안에 말씀을 믿는 믿음이요. 말씀이 진리인데 진리라는 걸 알려면 내 생활 속에서 경험이 돼야 돼요. 경험해 보니까 이 말씀이 진짜구나. 그래서 시편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고 표현을 해요. 말씀이 진리라는 걸 깨닫기 시작하면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지고 그대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면 말씀이 진리고 말씀이 정말 꿀보다 달구나. 정말 대단하다. 이걸 경험할 때가 옵니다.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를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십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인내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기에 육적으로 살던 마음들, 생각들, 육신적인 욕망들, 교만, 오만 이런 게 빠져나가고 하나님 말씀이 겸손, 은혜 이런 게 대체에 들어오기까지의 세월이 영적 전쟁이 일어나요. 인내로 성령의 위로로 소망을 가져서 소망은 우리에게 현실로 나타나는 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성경입니다. 요한일서 5장 요일 5장 11절 12절 요일 5장 11절 12절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우리가 죽은 후에만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너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이 땅에서 말씀의 신뢰와 은혜와 믿음이 온전해지기 시작할 때 내 삶의 환경에 거칠 거 있는 충돌하고 부딪힐 것, 싸울 것, 열리지 않아갖고 고통받는 일들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누구는 교통사고 맨날 자주 일어나고 주변 사람들하고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나는데 온전하게 말씀과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적인 방어막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고 체험되어 살면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방어막이 생겨 사단이 침투 못해요. 그러면 사건 사고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손해도 없어지고요. 갈등도 없어지고, 예. 관계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나와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또한 어떻게 해요? 내 주변과의 관계, 환경과의, 예. I and thou, 하나님과 관계예요. 좋아지면 나와 모든 관계가 다 좋아요. 아버지의 관계, 여기 있죠? 아버지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모든 사물과의 관계 다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중간에서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이 세대의 모든 피조물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한가운데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세상 모든 것과 화평을 이루게 되고, 우리 삶의 평안과 평강이 임하는 귀한 축복이 이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온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임하고 닮아가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100이라 그러면, 100이라고 평균할 수도 없지만 100이라 그러면 인간 아버지나 인간 엄마의 사랑은 1이나 2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왜? 제가 어젯밤에 그걸 찾다가 못 찾았어요. 찾으려고 찾아. 육신의 사랑은 잠깐이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영원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찾다가 못 찾았어요. 한참 고생했는데 신구약을 다 늦으다가 못 찾았고 말았어요. 찾을 때가 있겠죠. 근데 그 말씀을 얻을 때는 그냥 지나갈 때는 눈에 띌 때가 많은데, 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이 해야 할 일들 위해 온전케 되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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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진리임을 깨닫고 말씀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험들을 해나가며 말씀이 생명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할 때부터 아버지